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잘못이 드러나도 그걸 숨기고 덮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왜?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의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받아들이지만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는 딱 선을 그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럴 줄 몰랐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또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저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골라서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용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신 용서하라고 한 건데,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매면 내가 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사랑하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족은 하나님을 닮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내 형상을 닮은 존재니 너희는 나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막 자녀가 올바로 자라게 막 도우려고 해도 그 자녀가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겹쳤어요. BPA 입으신 분들, 또 거기서 또 도움을 주러 갔다가 우리 해병대 장병이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흔히 말하는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때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군대가. 근데 어떻게 지금 군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서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나 안 받으셨는데 저는 막 한 주 동안 열받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가 자살하는 일도 생겼고, 또 하나는 교사가 자기 교사 일을 그만두겠다. 왜? 애한테 맞아서. 학생한테.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근데 그 잘못하는 애한테 잘못한다고 그걸 막으려고 소리 지르면 그게 걔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도 못 질렀다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그 아이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 그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가장 큰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죠. 그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안 하면 아이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이는 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는 마을이 키우는 거라고. 마을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그 집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키우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혼내고 바로 키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냐면 공동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넌 너고 난 나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니네 집은 니네 집이고 뭐 네 자식은 네 자식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애들이 막 잘못할 때 그걸 혼내면 쌈나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끼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혼내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교회 다른 어른들이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거를 가르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왜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해? 어린애 부모들이 대답을 해야지. 어린애 부모들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모른 척하는 게 나아요? 가족 아니기를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공동체는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공동체를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죠. 그 공동체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든 뭐 이렇게. 근데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를 신경 써야지 맞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회로 삼고 새로운 가족으로 삼고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자녀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 어떻게?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게. 그렇죠? 우리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다못해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좋은 의미로.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럽시다. 그럼 내일부터 갑자기 완전해져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휴 나이 들더니 아버지 닮아가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더니 아버지가 딴 사람이었었나 봐.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요즘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맞나 안 맞나 이거 유전자 검사 이거 해주는 무슨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딱 했더니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인 자기 자식인 줄 알고서는 열심히 키웠는데 엄마가 딴 사람한테 나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데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점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저 마지막이죠. 자라나서 스스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이 자라나서 스스로 서려면 몸에 모든 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균형이 있어야죠. 오른쪽 주먹은, 오른쪽 손은 막 이만한데 왼쪽은 하나도 안 자라나. 그럼 평균적으로 맞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몸이에요,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자라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자라나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같이 자라나야 돼요. 같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준비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느냐? 준비시키는,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자라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뭐 나 아니어도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는 거는 교회가 이사 가는 건데, 교회가 이사 간다는 건 우리 가족이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가족이 이사 가지만 뭐 알아서 할 텐데. 그럼 됩니까? 정상이에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 집 이사한다 해도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사하는 날도 어디로 놀러 가가지고 이사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 나타나가지고서 왜 빨리 정리 안 했냐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온전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은 함께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서, 여러분 손에도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새끼손가락 보세요. 힘이 얼마나 돼요? 힘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엄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엄지로는 이렇게 꾹 누를 수 있어서 새끼로 누르려고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돼.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새끼는 얘는 왜 있나 싶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매달릴 수가 없대요. 이렇게 철봉 같은 거 매달릴 때, 이렇게 잡고 매달릴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피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발가락도 여러분, 새끼발가락, 제 새끼발가락을 보면은요, 얘는 그냥 달려있는 애야. 그냥 발가락인 척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뭐 발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서질 못한대요. 이렇게 서 있지 못한대. 균형이 안 맞는데. 균형.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걸 우리 몸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충수염이라고 하는 그 맹장 앞에, 그 맹장을 이게 뭐 불필요한 거라서 막 수술해서 막 잘라내는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아직 걸리기 전에 미리 잘라내면 안 걸리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발견했어. 잘라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안 잘라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필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랜 동안 나오신 새물교육에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얼마 안 된 분이 있고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뭘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뭘 하겠어 막 이렇게. 뭘 움직이고 뭐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몸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각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상합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려고 하는데 팔이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역할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요, 이렇게 각자로 다 가 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 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팔에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나 하나쯤 하고 계시면 몸이 못 움직이고요. 나 하나쯤 하다 보면 내가 병들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뭐 손가락이 병든 거지 나는 병든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건 몸이 한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나예요, 하나. 서로 괜찮은지 돌아봐야 되고 서로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또 서로 함께 자라가야 되고.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가족 공동체고 흔히 말하면 사촌지간이야, 우리 다. 우리 저기 수원으로 가신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시는데 가족이면 멀리 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와도 흔히 말하면 시집 갔다가 장가 갔다가 본가에 탁 오면 오랜만에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왜 왔대 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큰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한 지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가 빨리 잘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그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고 도와주고 우리가 다 자란다며가 아니라 우리도 자라나면서 옆에를 살피면서 같이 자라나려고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이러한 공동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가 가족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내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내가 아직 가족이 안 됐다면 내가 가족이 될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내가 그 가족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또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